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들의 실질적인 그 공동체의 조직의 개편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지금 수가 어느 정도 되냐?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절 사람의 수를 세었을 때 아이와 노인과 여자는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명이라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장 큰 무리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무런 조직도 없고 아무런 율법도 없고 아무런 그들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모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능력이 있지만 모세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장인을 통해서 이들을 조직을 하고 이들을 개편을 하고 또 이들에게 법령과 율례를 주어서 이들이 조직체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과정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군중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갖고 그냥 만들어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공동체고요. 그 교회 안에는요, 엄연히 지켜야 할 율례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키기로 결심하고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역할과 그 책임을 내가 온전히 잘 받들고 교회를 이루어오면서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 가실 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200만 명 정도 되는 이들의 성사를 모세 혼자서 이끌어 갔다가 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모세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몇을 세워서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을 때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두어 1000부장,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1000부장, 100부장이 누구죠? 우리 교회는 셀장님들이 있으시죠. 셀장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중간에서 조직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셀원들에게 온전히 잘 전파하고 또 셀원들에게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의 일은 셀장님들이 하고 만약에 그것이 큰일이다.
그러면은 이들이 모세에게 갖고 왔다고 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가져가서 교회 안에서 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진실하고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애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많이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에 나중에 막 아직도 우상 숭배도 하고 있고, 아직도 원망 불평을 통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2명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아직까지 이들은 변화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애굽에서 그냥 끌려져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의 길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교회 다녀왔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여기는 이러네 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또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그냥 융통성 없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다 아직도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얼른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그 율령이 반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살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들에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는 진실한 곳이고 교회는 불의를 미워하는 곳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이런 말 웃기지만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송사, 그들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200만 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충청남도 인구 정도 되더라고요. 충남 인구가 2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모세한테 지금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와갖고 지금 우리 만나를 이거를 먹고 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합니까? 아니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염소가 너무 똥을 많이 싸요. 이런 것들을 매일 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거기 뭐라고 여겼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갖고 거기 모세 곁에서 모세는 계속 한 명씩 나와서 재판하고 있고 다 거기 앉아갖고 그 재판만 받고 있는 거예요. 하루 웬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걸 그 장인어른인 이제 이스로가 딱 보고 나서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드로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직들이 조금, 아니면은 이드로 자체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뜻에 맞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도록, 여기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뭐 가족 공동체도 있고요. 작게는 또 뭐 학교 공동체가 있고요. 뭐 회사 공동체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서클 공동체도 있고요. 그 뭐 취미 공동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공동체만큼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특별할까요? 나머지 모든 공동체는요, 사람이 만든 공동체고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일이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요, 같은 공동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내 일주일 동안에 내가 만나는 공동체 중에서 하나,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양심상 가장 착하고 내가 왠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내가 왠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내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신앙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교생활, 그렇게 공동체 안으로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공동체를 야 니네 그렇게 해? 너는 왜 이렇게 해? 그리고 너네도 따라야 돼. 너네도 우리 공동체처럼 왜 그렇게 따로 가려고 그래? 너네도 우리랑 따라야지. 우리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건데 라고 할 때, 아니야.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모든 공동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하겠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동역자예요. 동역자라는 것은요, 나의 일을 돕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의 일이 뭘까요? 나의 일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듭난 사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고백대로 사라지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고백대로 했는데 어떻게 난 맨날 져요.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완벽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인데 내가 아직 거듭났는지 또 거듭나려고 하는 것 같은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은 확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입술로 고백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되고 시인되면요,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막 들어와서 믿어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막 누가 뭘 갖고 왔어. 저 같은 경우에 요즘 뭘 믿어지냐면, 그거 아십니까? 몇십 년 뒤로 이제 그 지구의 온도가 돌이킬 수 없는 온도가 된대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막 몇백 년 뒤에 이제 재앙이 날 거다 했는데 이제는 몇십 년 뒤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린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라도 탄소를 줄여야겠다. 나라도 차를 좀 덜 타고 다니고 이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 믿음들이 딱 들어오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서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내 삶에 막 문제들이 막 다가와요. 근데 그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고 이건 또 이렇게 해결하고 이건 또 저렇게 해결하고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이 일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깨우치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점검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니까 쉽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들 다 제 삶을 알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집, 교회, 뭐 홈플러스 요 정도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무데도 뭐 가는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막 이렇게 막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막 관계도 많이 맺고 막 여러 가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막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결국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문제가 결국에 공동체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웬만한 공동체들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 미안한데 내가 이제 거기와 어울릴 수가 없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공동체가 있었다면은 여기 중에 여기도 선택해야 되고 여기도 선택해야 되는 거면은 아, 근데 나 교회를 가야 돼. 여기도 선택해야 되는 거 여기는 아, 나 교회를 가야 돼. 내 여기도 선택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홈플러스 공동체 이렇게 홈플러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렇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삶에 문제가 없어요. 아, 너무 신기해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들이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여러분들보다 확연히 이렇게 나이가 낮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뭐랄까 복잡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마치 말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쉽게 이렇게 해결하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또 거듭난 사람이 무엇일까 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아시다시피 다 셀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셀장이 딱 되자마자 이제 걱정도 많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새로운 걱정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건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래 이 일에 몰두하자라고 하니까요. 정말 재밌는 거는 그 밖에 막 금전적인 문제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는데 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아니게 다 만들었어요.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끊을 수 있는 관계는 다 끊어주시고요. 오히려 막 불안했던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을 때 주시는 축복을 조금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동역자가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옆에 거듭난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내가 아직 거듭난 것 같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을 주시겠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동역자를 통해 주신다고요.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완벽하지 않아. 어떡하지? 어떻게 주신다고요? 동역자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셀 안으로 들어야 되는 게 단지 교회의 지침이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율령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와서 나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알고요. 나를 돕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 담당하는 50부장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그 송사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귀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공동체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동역자가 되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동역자가 되어줌을 감사히 여기면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